전대에 대한 이런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인데 6.25 전쟁 당시에 한 목사님이 공산주의자들, 군사들에 의해서 총살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총살당할 그 직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이란 걸 알고 빈정대며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잘할 거니까 죽기 전에 설교 한번 해봐라. 이 목사님이 이 공산주의자들을 앞에 두고서 설교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설교를 45분 동안 했답니다. 설교를 다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이 다 사라지고 자기 혼자만 남았더랍니다. 그렇게 살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이분의 어머니는 불교에, 우리 이 지역에도 불교에 심취한 분들이 많으신데 불교에 심취되어 있었고 특히 기독교를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어린 소년의 어머니가 나병 같은 무서운 피부병에 걸리고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이 소년의 집에, 이 어머니의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집에 찾아오셔서 당신 죄 용서하시고 당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급히 이제 도망쳐 가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서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불러서 그 여인을 찾아가지고 내게 와서 좀 더 많은 말을 해달라고 부탁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그 집에 와서 이 소년의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3일 만에 그 피부병이 다 나았고 5일 만에 눈이 다시 보게 됐답니다. 그 소년이 자기 어머니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서 이 소년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또 목사도 되고 이후에 한 200여 명의 농아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교육하는 농아학교를 대구에 세우고서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 병든 여인, 그것도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는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짧은 말을 던지고 급히 가버렸던 그 여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서 병이 치료받고 삶이 변화된 것을 보고서 자신도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어머니를 보며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설교를 했고 그 설교에 감동받은 이들이 그의 곁을 조용히 떠나가게 됐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여인, 그 피부병에 걸리고 앞을 볼 수 없고 예수 믿지 않고 박해하는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후에도 하셨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고서 목사가 돼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붙들어서 그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사울이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이 사울을 잘 아실 텐데 사울은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 더 많이 나오죠. 어떤 이름입니까? 어떤 이름으로 나오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여러분에게 더 바울이 익숙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끝까지 나옵니다. 바울의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을 향한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그의 이름이 이제
바울로,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등장하게 되죠.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됐고, 네로 황제의 큰 박해 때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일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지역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복음을 이어 전하면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바울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됐죠.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진 이 초대교회는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자신들만의 구원을 외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차별이 없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이 공동체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그가 바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오직 복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초기에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복음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복음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행을 이제 마쳐갈 즈음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이 이제 로마를 향해 가고 있고 얼마 안 남았던 것이죠. 그 고별 설교에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언제나 복음에 두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늘 외쳤습니다. 바울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두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오직 복음이고 또 하나는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삶을 이끌어갔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의 선교 여정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길로 이끌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밤에 환생 중에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바울을 보고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또 듣고 또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 당시에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렇게 선교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역지 유럽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의 선교의 걸음을 이끌어 가셨을 뿐 아니라 바울의 그 선교 여정, 그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주일 이른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영천제일가족 모든 분들이 오직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이 말씀은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다시 다메섹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면서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고 그 빛을 보면서 바울의 눈이 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서 즉시 하게 된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눈을 뜨고 복음 전파에 자신의 온 열정을 쏟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리라 했던 그의 결단과 믿음이 그의 인생의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때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의 결단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 변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져서 눈을 뜬다는 것,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안과 의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눈이 잘 안 보이면 이제 눈을 밝게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죠. 그 중에 이제 백내장 수술이 있는데 백내장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때에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수술 받는 과정에서 아주 잠깐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하게 모든 빛이 사라지고 어둠 속에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의 수정체에 백내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눈의 수정체에 발생된 이 백내장을 특수 용액을 넣어서 그것을 녹여서 제거하는 것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그때에 마치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계란을 이제 생 계란을 이렇게 깨트리면 이제 투명한 그런 액체가 있잖아요. 그것을 프라이팬에 놓고서 계란 후라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돼서 불투명한 모습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의사가 그 병든 수정체를 걷어내고
새로운 수정체를 갈아 끼운 후에야 비로소 시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얗게 된 계란 그런 것 같은 것을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려면 병든 수정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수정체를 갈아 끼우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 환자처럼 모든 것이 깜깜해지는 때가 있지만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되새기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처럼 환자들이 의사의 손길을 믿고 내맡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때의 진정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눈을 떠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이 신앙생활의 시간, 그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기 전에는 바울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눈에도 교회는 오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도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덮여 있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로부터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후에 비늘 같은 것이 자신의 눈에서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보게 된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이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밝히 알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 그를 부르신 이유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임재와 다스리심 속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고 그분의 임재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 나를 불러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여러분들이 뜨시고 바울이 그런 것처럼 오직 생명 살리는 복음 전파에 힘쓰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역사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에 나도 집중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눈을 뜨고 바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가 그는 다메섹을 떠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런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회심한 바울이 그의 전 인생을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한 그 초기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훈련받는 시간,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복음에 더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홀로 아라비아 광야로 떠나서 거기에 머물면서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뜻을 새기고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쓰고 본격적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복음 전파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리고 오직 기도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바울은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분의 뜻을 아는 데에 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말씀 묵상과 또 기도와 복음에 집중하고 전념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들였습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우리도 바울처럼 어디 광야에 가서 3년 지낸다 이런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또 시대는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다만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 주님께로 집중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인가 늘 묵상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주님께 인생을 다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죄인들 중에서도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의 일꾼 된 이 사건은 죄인 중에 괴수까지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여겨주심과 은총을 보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의 일꾼으로 만드셔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총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